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함께 인사 나눕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불러주시고 또 그 부르심에 바울은 어떻게 작정해서 이제 복음 전할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을 말씀을 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많지 않고 능력이 많은 자도 많지 않고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오히려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죠.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왜 그럴까? 오직 주님만 자랑하기 위해서죠. 만약에 내가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뭔가를 했다 그러면 사람이 교만합니다. 교만한 거 못 봐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데, 우리가 뭔가 좀 하게 되면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지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능력 많은 사람 아니에요. 문벌 좋은 사람 아닙니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자체가 은혜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데, 그게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IQ가 높기 때문에,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뭘 갖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그저 믿음의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왔어요. 그 참 은혜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르심은 우리가 이런저런 과정으로 하나님 앞에 놨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말씀한 대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대요. 만세전이라는 건 뭐예요? 그 옛날에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야, 이거 놀라운 일이죠. 그 옛날에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선행을 베풀어줘도 고마운 일인데, 만약에 그분이 오래전에 내가 너에게 뭔가를 베풀기로 했어, 베풀려고 마음 먹었다, 그래서 베풀었다면 너무 고마울 거예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해 주셨어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부르심의 때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일찍 불러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불러주실 때도 있어요. 다 은혜죠. 어떤 사람은 아침 9시에, 어떤 사람은 12시에, 어떤 사람은 3시에, 어떤 사람은 문 닫기 전 5시에, 언제 불러도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불러주시는가, 그 말씀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 그렇게 합니다. 1600년대 화가 가운데 카라즈 호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라즈 호바라는 사람이 그린 가운데 성 마태를 부르심이라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스크린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성 마태를 부르심. 여기 보면 방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앉아 있는 사람들은 세관원들이에요. 여기 성 마태는 그 원래 부르심 받기 전에는 세관원이었어요. 세리였습니다. 근데 여기 쭉 앉아 있는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아마 세리들이 모여 있는 곳 같아요. 거기에 찾아가신 분이 계신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예수님 옆에 한 사람, 그림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뒤쪽에 조금 몰골이 남루한 사람이, 원래 그림을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이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그림이기 때문에 자세히 잘 안 보실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하기 때문에 원래 그림보다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 옆에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몰골을 자세히 보면 별로 그렇게 형편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옷도 남루하고 마치 저 봉천동 달동네, 옛날에 달동네, 우리 군산의 해망동 언덕박에 있던 그런 사람, 그것도 너무 비하는 얘기지만 하여튼 그렇게 옛날에 피난 때 그렇게 어려웠던 사람들 몰골과 비슷한
몰골입니다. 그게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옆에 베드로가 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리를, 여기 세리들이 다 있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몇 사람이 있죠? 아마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르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불러요. 근데 예수님 옆에 따라오는 베드로를 보니까 아주 남루하고 힘겨워서 그 모습만 봐도 예수님 따랐다가는 거짓 삶을 놓치기가 어렵겠다, 그냥 거짓골로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카라조 호바라는 사람이 그림 그린 의도가 있죠. 1600년대 그림인데 1600년대 뭐예요? 종교개혁이 막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몇십 년 되고 종교개혁하면서 올바른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그런 기치를 가지고 믿음의 길 걸었잖아요. 그 당시에 중세교회 아주 타락한 것들에 반해서 우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그런 신앙적 각오를 가지고 이제 전 유럽에 흔들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카라조 호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딱 베드로 같은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저 베드로 같이 힘겨운 삶을 살겠냐? 그러고 거절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그 안에는 세리 마태도 있었지만 다른 세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세리 가운데 딱 한 사람만 믿음에 반응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죠. 아무도 없는데 딱 마태를 불러서 한 게 아니라 이 카라조바라는 사람의 의도는 많은 사람 가운데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부를 때 그 예수님의 부름에 반응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 세리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단 말이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게 그냥 우연히 불러주시는 것 같지만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미 만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택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너를 꼭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0장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 가운데 너를 내가 불렀다. 지명해서. 딱 지명해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꼭 아이들을 질문을 할 때 꼭 부릅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5일이죠. 그러면 5번을 부릅니다. 아마 여러분 다 경험했죠? 5번. 또 그 다음엔 몇 번 불러요? 15번, 25번. 그래서 그날 수업이 있으면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걸릴 거다.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죠. 그분 불러내서 틀리면 불러냅니다. 그래서 어디를 잡냐면 여기를 잡아요. 그래서 이걸 줬떴는데 얼마나 아픈지 공감이 안 되는 분들은 한번 집에 가서 남편한테나 아내한테 한번 뜯어달. 이게 아주 고문스러워. 그렇게 하면서 너 왜 그걸 모르냐 그러고 이제 그러는 거죠. 5번, 15번, 25번 이렇게. 그래서 하루는 이제 제가 그때 7번이었는데 7번인데 그날은 6번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걸리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말은 이제 걸렸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날은 얘기하길 6번 딱 걸렸어요. 6번 걸렸다. 근데 6번 그러더니 6번 뒷줄 차례대로 6번 뒷줄로 쭉 부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참 답답하고 힘든 일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딱 지명해 불렀다. 그것도 만세 전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카라조 호바가 그린 그림에 예수님께서 세관에 가서 마태를 부르잖아요. 그 마태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불렀어요. 아니 다 불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반응한 사람이 마태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마음이 열려지게 하고 주님을 반응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자, 하나님께 감사해요. 뭐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 우리를 택했대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옛날부터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자, 우리가 복음으로 불림받고 믿으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확실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역사가 있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아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믿는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또 어떤 때는 어려움을 통해서, 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내가 만났던 육신의 질병, 삶의 곤고한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어디 가면 해결되겠다, 예수 믿으면 응답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하여튼 주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했기 때문에 세상에는 많은 사람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요.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함이 있어야 그 부르심에 응답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외적인 믿음의 자리 있다고 부르심 받냐? 아니에요. 외적인 믿음의 자리 있으면 부르심 받을 가능성이 많겠지만 외적인 믿음의 자리 있다고 다 부르심 받는 거 아닙니다. 내적으로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 부딪힘이 있어야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다 있다고 사람이 은혜 받지 않잖아요. 말씀의 부흥의 잔치가 있는 곳에 다 은혜 받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막 회개 역사 일어나요. 그 회개 역사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소문 나가지고 평양의 산정교회에 너도 나도 가서 은혜 받자 갔어요. 그 가운데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일제 순사 앞잡이죠. 앞잡이였던 김은석이라는 사람이 거기 가면 도둑이나 강도를 잡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회개하니까, 내가 도둑질 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회개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도둑놈 몇 사람 잡아야 되겠다. 맨 뒤에 앉아 있었어. 그래서 가만 보니까 막 이것 때문에 지은 죄, 저것 때문에 지은 죄들을 쭉 얘기하니까 야, 요거 이제 금방 범인 몇 사람 잡겠다 생각하고 뒤에 앉았는데, 그 사람이 거기 앉아서 도둑놈 잡겠다고, 강도 잡겠다고 앉아 있다가 선교사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꽂혔어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간증하죠. 제가 오늘은 도둑놈 잡으러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말씀 전하.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사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불러주시죠. 그 사람 그 자리 안에는 뭐 그러려는 사람이 또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서울에 큰 교회 가면 금요 기도회 할 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도둑도 가히 사이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기도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는 다 은혜 받겠다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좀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짐도 놔두고 왔다 갔다 하고 새벽에 또 피곤하니까 졸기도 하고, 그러면 도둑질 하겠다고 온 사람은 쉬운 겁니다. 쉬운 거. 그래서 교회에서 늘 얘기해요. 우리 이 금요 기도할 때는 교육자들은 뒤에서 꼭 개인 기도 시간이나 이럴 때 잘 보고 있어야 된다. 왜? 도둑들 와가지고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그럼 또 은혜 받으러 왔다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시더라고요. 오늘 혹시 슬쩍하러 오신 분들이 있다면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슬쩍하러 오신 분들 오셨다면 그저 슬쩍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데 거기서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도자, 둑자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아멘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있다고 다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반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빅터 헐만이라는 사람이 그림 가운데 예수님의 그림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러죠. 문 두드리고 있는데 그 문 밖에는 고리가 없어요. 그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롯 유다는 외적으로 보면 믿음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롯 유다는 외적으로 보면 정말로 믿음의 핵심 그룹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 핵심 그룹에도 그저 유명무실했던 사람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래도 위치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 공동체 회계를 담당했으니까 그런 외적으로 믿음의 자리에 있었는데 말씀과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배반하는 자리에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은혜 받는 자리에 있으면 은혜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은혜 받은 자리에 있어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내 마음이 활짝 열려 있지 않으면 은혜 받는 자리에서도 은혜를 못 받아요. 전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자리에 많이 참석하시고 은혜 받는 자리에서 은혜 놓치지 않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좋은 자리에 가서 은혜 받아야지 좋은 자리에 가서 은혜도 받지 못하고 오면 정말로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 옛날 학교 다닐 때 이제 금요기도에 이렇게 하면은 그때 방언은 은사 받겠다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방언의 은사 받겠다고 막 그런데 그때 여러분 방언의 은사 받을 때 어떤 친구들은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막 하나님하고 싸우더라고 방언 달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렇게 하면 하나님 기분 나빠서 방언 주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은혜 받겠다고 그렇게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겠다고 하나님께서 은사기 때문에 간절히 소망하면 필요하면 주실 때도 있지만 아니 너는 방언의 은사 없어도 되겠다 그러면 안 주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건 주시는 건 하나님 뜻이니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풍성하죠. 또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도 없이 주님 앞에 나오면 은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은혜를 만난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로마서 8장 30절에 부르심 받은 사람의 어떤 경로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성숙하게 되는가 말씀하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대요. 만세전에 택해 주셨다죠. 정하신 자를 불러주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해 준 사람을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그 사이 이제 성화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세요. 그 불러주신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죠. 그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이 날마다 믿음의 길을 경주하면서 성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영화된 삶을 살죠. 주님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가치가 커진 거예요. 우린 그전에 가치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야, 어떻게 나를 불러주셨지? 내가 참 형편없고 부족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뭐로? 은혜로. 불러주셔가지고 은혜로 불러주셔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높아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가치가 얼마나 비싼 분이에요. 세상의 값으로는 비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으니 의롭게 됐으니 예수님만한 가치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다. 얼마나 대단한 가치예요. 유럽의 어떤 가정에 한 10년 넘게 우산꽂이로 쓴 항아리가 있대요. 중국산 항아리인데 중국산 항아리.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 20대 때는 미국 가서 어떤 사람 중국 제품 사오면 이거 그래도 외제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 중국제는 아주 싸구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뭐 지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거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다. 그렇게 광고하잖아요. 중국 거 아니고. 그런데 중국산 항아리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산 항아리 버리긴 내다 뭐하고 누가 줬으니까 쓰긴 써야 되겠는데 그냥 창고에 놨다가 비가 오니까 우산을 밖에 내놓고 나니까 물이 흐르니까 그럼 이거 우산꽂이 항아리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현관에다가 우산꽂이로 썼어요. 중국 항아리. 뭐 우산꽂이로는 괜찮은 거예요. 한 번은 잘 아는 친구가 놀러 왔는데 집에 이 사람이 고고학자예요. 가만 그 항아리를 보니까 보통 항아리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항아리가 이게 보통 것 같지 않은데 이거 좀 빌려주면 내가 한번 좀 가치를 평가하고 오겠다. 그래서 그 친구 그럼 가지고 가보라고. 그럼 뭐 별거 아닌데 내가 옛날에 누구한테 받은 건데 뭐 별거 아닐 거라고. 가져가는데 이 사람이 며칠을 자기 연구실에서 보더니 이게 보통 제품이 아니에요. 그 옛날에 아주 유명한 가치가 있는 제품. 그래서 그 가치를 한번 따져보니까 수십만 불이 되는 수십만. 그래서 그걸 주인한테 얘기한 이게 보통 항아리가 아니라 어느 시대 때 어떤 건데 가치로 따지면 이게 수십만 불이라.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그 가치를 보니까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우린 몰랐는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가치가 올라갔어요. 베드로를 불러주셔서 바울을 불러주셔서 가치가 올라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몰라요. 가치 있는 존재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답게 성화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적어도 생각에는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지, 믿음의 길 걸어야지, 그런 생각 안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 기도원 가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 이제 대신방 때 기도 제목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 공통된 은혜를 받은 게 있는데 그 기도 제목된 사람들 거의 상당한 부분이 제가 볼 때 한 70% 이상이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가 하면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아이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가정 잘 되고 뭐 하는 일 잘 되고 그런 기도 있지만요. 그 기도 가운데 거의 한 70%가량은 내가 믿음 생활 잘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 보면서 은혜 받은 게 어떤 분은 제가 이름도 잘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근데 내가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성도님이지만 이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서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감동.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믿음 생활 잘하고 싶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일터도 잘 되고 그런 소망도 있지만 그것도 귀한 소망이죠. 근데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참 좋았어요. 그래. 그렇지 우리 인생이 정말 잘 되는 게 뭐예요? 믿음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것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가치 있는 가전제품이라 할지라도 그 가전제품에요 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원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요? 전기줄이 있어야 돼요. 그 가전제품과 연결된 전자제품과 연결된 전기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거나 끊어져 있으면 아무리 가치 있는 것도 쓸 수가 없어요.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아는구나.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기도원 갔을 때 가장 많이 느꼈던 건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참 미래가 밝다. 그렇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그 마음속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런 소망으로 우리는 오늘도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죠. 날마다 성화돼서 이제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영화된 삶으로 우리는 살게 되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았는데 이게 부르심 받은 우리는 바른 응답을 해야 돼요. 바른 응답. 잘못된 응답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바른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쓰임 받아요. 방글라데시의 선교사로 사역하시던 박천록 선교사님이 쓴 책 가운데 사명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란 책에 이 목사님께서 옛날에 폐병을 앓다가요 치유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이 사람 원래 불교 집안이었는데
누군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돼서 이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그 말씀 듣고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아주 오랫동안 앓고 있던 폐병이 깨끗하게 났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으니까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길 가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주님의 부르심 받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먼저 한 게 은혜 갚는 일이 뭘까 해서 선교사로 방글라데시 얼마나 어려운 나라 거기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죽을 뻔한 사람인데 주님 은혜로 고침받았으니 내가 선교해야 돼. 그게 사명이에요. 그분이 박천록 목사님, 선교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뜨거움 가지고 선교했는데요. 선교하러 갔는데 배신감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현지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자 한국에 있는 선교하는 교회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옷도 보내주고 뭐 물건도 보내주고 또 같이 돕는 사람에게 뭐 자녀들 장학금도 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용만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돈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학교도 돕고 뭐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도움만 받지요. 저 사람들이 이용해 먹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 교회 나온다고 은혜 받았다고 예수 믿겠다고 나왔는데 교회 물건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갖다 놓은 물건들 다 훔쳐가는. 그러니까 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아주 마음에 실망이 많았어요. 배신감 느껴요. 회의가 느껴져요. 이게 도대체 이 복음 전하는 게 마땅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나가서 그런 말씀하는 거 많아요. 이제 처음에 나가면 이제 그렇게 열심은 뜨거운 마음 가지고 하잖아요. 하는데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기 시작하면 도와주면 손을 내밀기 시작해서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하면 도움은 받는데 뭐 신통해지지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 그래요. 동기 목사님들이나 또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으면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아마 이 박천록 목사님도 그런 마음의 상심 또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전도하기 위해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들의 삶을 보는데 너무 어렵더래요. 너무 어려워. 방글라데시는 여러분 가난하기로 손꼽으면 아주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뭐 그냥 거적대기 하나 끌고 그냥 살아있는데 그 가정에 살고 있는데 뭐 맨바닥 같은 거예요. 맨바닥. 뭐 필리핀 같이 어려운 거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구나. 제대로 배우질 못해서 그렇구나. 저 사람들이 제대로 배웠다면 나 같은 형편이었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긍휼의 마음이 들대. 긍휼의 마음이 들으니까 가져가도 불쌍해더래. 주님의 마음이 들어온 거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배신감보다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가져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아예 가져가도록 입구에 항아리에 놔뒀대요. 그래서 가져가라. 또 이 사람들이 가져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더 있는 사람 갖다도 놓더래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구나. 그래서 사명이라는 게 어떤 때는요 힘들 때도 있어요. 왜? 아니 갖다 퍼붓고 섬기는데도 배신감 느껴져요. 애를 써도 오히려 뒤통수를 져요. 그럴 때 있어요. 열심히 섬겨도 알아주는 게 없어요. 섭섭하지요. 근데 깨닫게 되는 거죠. 야, 이 무슬림 지역에 방글라데시 무슬림 지역에서 그래도 이 사람들이 힘겹게 살면서 이러면서도 몇 사람씩 구원받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다시 사명을 붙잡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환경을 보고 낙심될 때 있어요. 좌절될 수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사명은 환경 보는 게 아니죠. 주님 보는 거죠.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중국에 내륙 선교한 선교사님 계세요. 내륙 선교하신 선교사님. 갑자기 이름 생각나는 너무 유명한 분인데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 후배들을 이제 자기 뒤를 이을 사람들 모집을 하는데 당신들은 왜 지원했냐 하니까 어떤 사람은 중국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모든 영혼들 인구가 몇 명, 14억이나 되니까 그 구원받으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또 난 중국이 좋아서 선교해야 되겠다. 근데 이 선교사 모집했던 선교사님은 탐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밖에 없나 그랬더니
지원생 한 사람 물었다죠. 그럼 선교사님은 어떻게 해서 중국에 이렇게 오랫동안 선교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대답했다 그러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다. 중국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뭐 누구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라는, 거기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 영혼들이 안타까워서 했다면 어떤 때는 이 방글라데시의 선교사님처럼 배반감 때문에 아유 내가 여기 선교할 필요가 뭐 있어, 이런 마음도 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런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섬길 때 어떤 때는 함께 일하다가 실망감을 줄 때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 실망될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어요. 서운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 칭찬해주면 힘이 되지만 서운하면 낙심이 돼요. 내가 뭐 이거 할 게 없나? 그러면서 낙심될 때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변함없는 주님을 바라보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어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여러분의 눈은 주님께로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자세. 내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죠. 또 격려해주면 힘이 나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때는 그러면 오해도 해요. 비난도 해요. 조롱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면, 그 순간 주님을 보면 해나갈 수 있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져요? 날 배반하고 날 등진 저들을, 내가 왜 저들을 위해 십자가 져요? 그런데 주님은 졌다. 그 주님을 보면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건 보고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 가야 돼요. 미국의 오하이오의 신시내티에 임파선 암이라고 하는 불체 사형 선고를 받았던 마스라고 하는 우편 배달부가 있는데 아주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낙심이 됐어요. 이게 치료가 안 되는데 내가 얼마나 살까,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뉴스를 봤는데 어느 날 저녁 뉴스에 골수암으로 한 다리를 잃어버린 청년이 암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목발을 짚고 캐나다 일대를 걷는, 그래서 자기가 걷는 것만큼 후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골수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기로 하고 이 사람이 목발을 짚고 여러분 캐나다를 횡단한다. 엄청난 일이죠. 언젠가 유튜브 보니까 캐나다에 트럭을 타고 그 밴쿠버에서 오타와 지나가지고 저 동부 쪽까지 가는데 5박 6일이 걸린대요. 3박 4일 5박 6일 걸리는데, 그래서 부부간에 같이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겨울 같은 경우는 눈이 오고 그러니까 힘든데 그저 가는 시간만큼 돈을 벌기 때문에 한 번 갔다 오면 뭐 천몇만 원을 번대요. 천몇백만 원을 번대요. 돈도 많이 거 기름도 넣고 가겠죠. 고된 일이에요. 근데 다 항공으로 하면 비싸니까 거의 8, 90%를 차로 이동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걸 목발 짚고 간다?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떠나서 출발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면서 몇 마일을 가냐면 1,000몇백 마일을 가다가 결국은 더 가질 못하고 주저앉았어요. 멈췄어요. 그게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스라고 하는 우편 배달부인 사람이 골수암 때문에, 자기는 이제 임파선 암 때문에 낙심해 있었지만 골수암 걸려서 목발 하나 짚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 하니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이 못다한 일을 내가 해야지.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는 임파선 암 앓고 있지만 했어요. 내가 그 뒤를 잇겠다. 그래서 후원자들에게 내가 그 뒤를 잇을 테니까 후원을 해주시면 내가 골수암에 걸린 사람들 그 후원금을 전달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지니까 더 많은 후원자들이 나왔겠죠. 한 걸음 걸으면 한 걸음에 대한 가치가 엄청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임파선암을 가지고도 그 횡단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게 간증입니다.
내 생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는데 나는 약한 병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신 응답 받았다. 나는 가는 길에서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 도와주셨다. 뭐 물이 필요하면 누군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 물을 주고, 또 어둠 가운데 어디 거할 곳이 없으면 또 어떤 사람이 자기 인도에서 거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힘겨운 임파서 나무를 가지고 잘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겪으면서 체력이 또 좋아졌어요. 그래서 임파선 상당히 치료가 된 것을 경험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 갈 때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대요. 자, 오늘 말씀 27절에서 29절 말씀, 그런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보는데 앞에 스크린에 이제 쏴질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그러면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택하셨을까?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끼리 조금 자랑할 게 있을지 몰라요. 내가 좋은 대학 나왔고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많이 가졌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실 때 그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인간적으로 자랑할 사람 많지 않았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테레사 수녀가 그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살 때 기자들이 얘기했대죠. 어떻게 그 많은 고아를 먹이고 살립니까?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가져와서 이걸 보여주대. 아니 그 돈 가지고요? 테레사 수녀가 유명한 말을 했대죠. 나에게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돈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돈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연약한 가지고 들어 쓰셔도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미국의 무디가 목회하는 교회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나가지고 그 아주 유명한 시카고 화재가 나서 시카고에 한 3분의 1이 불났어요. 무디 교회도 불탔어요. 무디가 불탔을 때 그 모습을 기자들이 찍고 세상에 하나님 믿고 못할 게 없다던 무디가 저렇게 다 타버린 교회 앞에 있다고 그 조롱하는 기사를 낸 거죠. 그리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나요? 그랬더니 무디가 얘기했답니다. 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에 세워질 거라고. 다 비웃었어요. 기자들도 조롱했어요. 저 사람이 아직도 불이 났는데 저러고 있다고. 무디가 자기 교회가 불나가지고 예배드릴 처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국으로 가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영국에 부흥회 인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면서 무디 교회가 불탔으니 우리가 돕자 그래서 그 헌금한 게 무디 교회 불난 것보다 몇 배가 되는 더 큰 성전을 짓게 하셨대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야, 이게 불가능하지, 어렵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교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할 수도 없어요. 교만하면 내가 뭐 이렇게 뛰어난데 뭔가 되면 내가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문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정말로 부족한 사람들 왜 쓰세요? 왜? 자랑하지 않게 하게. 자랑하면 안 써요.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 주님뿐이고요. 주님 자랑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그렇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 많이 갔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영국의 처칠이 유명한 수상이잖아요. 영국 국회에서 처칠이 국회의원 할 때 아주 달변가로 운변을 잘했어요. 많은 분들을 설득했어요. 그때 후배 정치가 한 사람이 가서 정치하면서 이제 처음 국회의원 돼서 연설했어요. 이 사람 달변이에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한. 그래서 아주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냥 자신 있게 연설하고 나와서 이제 처칠에 갔습니다. 선배님이죠, 선배님. 제 연설이 어떤지 한번 평가해 주시죠. 그 말에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설 잘했으니 처칠한테 칭찬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평가해 달라고 그랬어요. 탁월한 연설이라고, 아주 위대한 연설이었다고 이렇게 칭찬받기를 원했어요. 그때 처칠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보게, 다음부터는 좀 더듬거리게나. 다음부터는 좀 더듬거리래. 처음 연설한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게 하니까 하나도 우리말로 얘기하면 은혜가 안 돼. 여러분, 말을 잘한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내가 부족해서 뭘 할까?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이 쓰신 몽당 연필, 제목이 그 책의 전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처럼 짧아진 몽당 연필을 들어서 쓰시니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훌륭한 몽당 연필이 아니라 아주 작고 쓸모없는 몽당 연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